이제 3장부터는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분이 어떻게 유년 시절, 아주 짧은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아주 짧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일 때 말이죠. 갓난아기일 때 2살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애굽에서 몇 년 살다가 또 나사렛으로 온 요 정도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별한 일이 없었는지 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단계로 마태복음이 전개가 됩니다. 자,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은 내일 본문이 되겠지만 1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자, 그러니까 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신 이후의 일입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굉장히 관심 갖고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이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천국을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하늘나라죠.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지만. 여러분,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야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회개해야지만 들어가는 나라인데, 다른 말로 하면 회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천국에 갈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이때는 사역하시기 전이니까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 메시지를 누가 전했냐? 세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절에 보니까 이미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제가 1장과 2장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표현 중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내용이 있다. 구약 예언 성취문,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온 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3절이 말하고 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분, 말씀하신 분,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자,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헤롯 왕을 따라다니는 헤롯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자고 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파가 어떤 분파가 있었느냐? 에센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동굴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메뚜기를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깊이 묵상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된 거죠. 자, 4절은 그런 세례 요한의 분파가 어딘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부유하게 살던 사람은 아닌 거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SNF하고 세례 요한이 아마도 이 분파에 속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진정 선지자가 나왔구나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했다는 건 뭐죠? 자기가 지은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죄를 씻은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베푼 세례는 뭘까요? 거듭나는 세례죠. 너희들이 지금껏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요. 예수님이 베푼 세례는 너희들이 이제 이전과 같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죠.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전에 썩어져 가던 주님을 모르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삶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세례와 신약의 세례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구약의 세례, 죄 씻음의 세례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세례는 씻음과 더불어 거듭남의 세례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죠. 그들도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모욕하고 욕을 합니다. 욕을 한 거죠. 욕. 야, 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치면 개만도 못한 자식들아. 그렇게 욕을 한 거죠. 누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하느냐? 너희들은 회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장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세례도 받지 말고 너희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세례 받을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너희의 마음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정말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촉구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겉으로는 깨끗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나 속은 율법에서 먼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먼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너희들이 겉만 번지르르 한데 그러니 너희들 세례받을 필요 없고 너희들은 회개를 한 사람이 마땅히 맺어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과 그 행위를 하기를 바란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촉구한 거죠. 세례 요한도 겉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겉모양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겉모습을 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행하라. 그런 거죠. 그래야 된다. 너희들은 그래야 된다. 라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세례 받았네 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에 머물려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돌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맺으며 살아라.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을 심판할 때가 왔다. 그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올 때 다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 100여 년 살아갑니까? 100여 년의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각자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제가 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왔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고 내 뜻과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고 싶어도 교통이 파업을 하니 버스가 파업을 하니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끼가 우리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이런 방향으로 듣는다면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새롭게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삶 속에서 그렇게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꾸짖었고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꾸짖으며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저희들 귀담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렇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